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임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당신을 나타내 보이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고 하니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바꿔지기를 원하신다고 더욱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비관적이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서른 즈음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질 거라고 공수표를 날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만 바뀌고 우리가 하나님만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뵐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비관하지 않고 절망적이지 않고 우리의 정체대로 다시 살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상황의 변화를 갈망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종교는요, 상황과 환경의 변화를 갈망하죠.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상황과 환경의 변화를 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요. 그러니까 임재를 갈망하는 것도 그분이 오셔서 상황을 바꿔주세요 하기에 상황을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임재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분만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건은 뭐예요?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멍청아, 중요한 건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야. 멍청이는 그냥 해본 거예요. 성전의 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중요한 거다 이야기입니다. 빨리 성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제사장직을 감당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냥 거기 그발 강가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야 네가 무슨 제사장이야, 그래도 나는 제사장이야 라고 말하면서 살 수 있단 말입니다.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삶에서 나타나야 될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막 상황 탓하고 환경 탓하고 왕년에 뭐 이런 거 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이렇게 변화될 거고 뭐 이런 거 말하는 사람들 별로 멋있어 보이지 않던가요? 어떤 사람이 멋있어요?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든지 자기의 정체대로 그냥 우직하게 걸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지 않던가요? 관건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 더욱 관건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빨리 회복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바벨론은 멸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해주세요가, 그래 그나마 신실한 자들이 그발 강가에서 모여서 기도 모임 할 때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은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 나라가 멸망하게 해달라고, 느부갓네살이 급사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왜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거 하려고 했으면 왜 그 나라를 통해서 잡아가게 하시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원하셨던 건 뭐예요? 사실 바벨론은 하나님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걸 원하시잖아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로잡아간 자들의 파괴가 아니라 사로잡힌 자들과의 만남이셨던 것 같아요. 다시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아간 자들이 무너지고 붕괴되고 파괴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로잡힌 자들이 다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라고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상황만 바꿔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것에서 빨리 해방시켜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 원하셨던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이게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나라가 파괴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와, 이 달라요, 여러분. 세상 나라가 파괴되는 거, 이거에 구호를 외치고 나가는 건 되게 멋있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이건 폭력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진작에 했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게까지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연약한 자로 폭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기지 못하는 자처럼 폭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당신의 백성들을 팔아 넘기신다고요. 무력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멍청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관심이 있거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정체성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발 강가에 임하셔서 강을 범람하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발 강가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강이 막 범람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니까요. 그발 강가에 모여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에스겔에게 임하셨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원했던 건 하나님 이 그발 강가에 임하소서. 그래서 이놈들이 다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잖아요. 하나님의 멋진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직업 없는 직함만 덩그러니 있는 서른 즈음의 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그 에스겔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한 사람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어. 이스라엘,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어. 나는 나의 나라를 완성할 거야. 나는 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 갈 거야 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해나가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